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4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네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앞으로 그 우리 컴퓨터에 주류 미디어가 아닌 다른 미디어를 만약에 보도하거나 연락하게 되면 그 방송을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이제 저지하겠다 쓰는 것을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 국경에서 약 지금 한 800만 명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자들이 대부분 없고 젊은 남자들, 즉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즉 무기가 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기로 결정되어서 텍사스 정부는 이제는 거기에 반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국경을 막기로 하자 지난 26일까지 좀 철조망을 뜨더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법정에서는 사실은 국경을 관리하는 사업이 연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철조망을 가꿀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 법상으로는 주 법이 훨씬 더 자기 국경을 보호하는 그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가 그 백악관의 명령을 불복해서 그대로 철조망을 유지하면서 난민들이 아니죠. 이제는 거기 텍사스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 이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전국에서 약 25개 주, 26개 주가 이제 거기 동의하여서 지금 7억이 원래는 700대가 가던 것이 이제 7,000대, 7만 대, 이제 70만 대를 향해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미국 그 독립전쟁 이후에 우리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 이후에 대거의 그런 confrontational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기초를 발을 두어야 될지 사실 모를 지경이죠. 우리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코비드로 고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10월 달에 또 그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에는 또 우리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컴플렉스한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란에게 선제 공격을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 너무 중요한 복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복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는 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거 다 복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경시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의 복이죠. 근데 더 좋은,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봐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축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으로 시작한 그 지구에 사실은 그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부했지만 흑암과 어둠과 그런 것이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바 있죠. 두 번째는 말씀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개입하신 시간이 이제 2000년대입니다. 그때서부터 AD와 BC가 갈라지는 카스믹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영존하신 자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다는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AD와 BC가 갈라지고 그동안에 또 많은 예수님의 사상에 대한 도전과 또 믿음과 이런 박치기를 하는 그런 인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계속돼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게 마지막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제국, 원래 우리 세상에서는 그 notable,
우리가 그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제국이 6개가 있지만 특히 다니엘 때는 그때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4개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4개의 왕국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엔 2다리가 있죠. 2다리는 이제 2개의 dogma. 예를 들어서 하나는 papacy,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이제 그 정치랑 합쳐서 만들어진 그 교황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소닥스. 근데 뭐 주님을 잘 믿는다기보다는 이제는 마리아도 믿으면서 이제는 그런 믿음을 계속하는 2그룹 2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실은 우리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로마 제국은 사실 나중에 멸망해서 바티칸으로 결집되어 이렇게 concentrate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우리가 그들의 그 종교적인 기독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의 플레이버를 가진 그런 그 종교 조직과 또 그 반대로 페이퍼시 교황제들을 반대하는 오소닥스와의 전쟁은 사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끝머리에 살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걸 알으셨냐 모르셨냐. 전지 all-knowing God, 우리 주님께서는 omniscious God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된 지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화하기 전에 자기의 하나님의 권위, 권세, 창조권에 도전한 마귀, 즉 사탄, 우리가 말하는 일명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을 우리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평정하게 해서 먼저 보낸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의 자식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평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지구에 도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육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At the renewal of everything.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있는 지구를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겠다는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아름다운 곳을 쌓지만 필요 없는 그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는 부동산에 많이 종사했고 선박업에 종사를 했는데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것에 정말 얼마간 지속될 수 있으며 profitability 즉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있어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아마 우리 베드로 후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잠깐 읽어드리면서 지구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할 때 여기서 많은 열매를 걷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제는 많은 것이 변화하는 세대는 없었다고 할 만큼 지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아이가 트랜스젠더로 바꿀 경우에 이건 미성년자의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트랜스젠더 수술할 경우에 부모가 반대한다면 아이를 정부에서 데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Confiscate your children. 이런 세상은 나치 때 잠깐 있었고 사실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서 이제 AI가 생기고 굉장히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장 좋고 편리한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시고 현재 있는 세상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엄청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는 너무나 좋은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제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제 5절에 베드로 후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에서부터 나왔죠. 창세기 보면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으나,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사실은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겼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심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universal flood가 있었다. 즉 전 우주를 감싸는 그런 그 심판, 즉 물에 의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도 복수입니다.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토하시는 거죠.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즉 결국은 뭐니까 지구,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지구에 다니실 적에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At the renewal of everything.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창조주가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그날 주의 날이, 즉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주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창조주가 사람 오신다는 엄청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일,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에서 태어난 일, 그 다음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겸손함,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내려오라고 우리 주님을 모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욕을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이 끝나고 이젠 그의 분노, 그의 그 심판의 날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바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즉 엘리멘트가 녹아진다는 소리죠. 요즘에 엘리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원소 밑에는 양자,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성자 안에 있는 그 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 힘이 와야 되는 순간 모든 물질의 형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80%가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공간은 사라지고 그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않는 뼈만 남죠. 근데 뼈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공간인 것입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decompose, 즉 모든 것이 이제는 해체가 돼서, decay는 뭡니까? 썩어짐, 죽음이죠. decompose는 죽음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decomposition, 즉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힘을 쓰라. 그날에 하늘들이, 역시 복수입니다, 불 가운데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곳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은 너무나 많지만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함을 의라고 하죠. 우리는 또 그 말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구가 있는 일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제시된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기록된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언제 써졌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황을 하면서 무엇을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시도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부를 창출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자식, 좋은 학교, 우리가 많은 accomplishment,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연습만 하고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전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replenish, 다시 채우라. 뭘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라는 말씀에 따라서 얼만큼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다 투자했느냐. 즉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맞아요 라는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이제 열매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되죠?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열매를 먹게 해줄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남에게 자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말씀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replenish, 그것은 뭡니까? replenish the earth. 그거 뭐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 예를 들어서 선교사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내 말씀이,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멸망과 죽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그런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는요, 차별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오십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비밀이 아니라 이거죠. 멀리 있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지도 아니하고 땅에 있지도 아니하고 바다에 있지도 아니하고 12절에 하늘에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기를 누가 우리 가서 우리를 왜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과 약속을 갖고 내려오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바다에도 없고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 또 복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또 언제 나오느냐? 잠언서에 잠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즉 승리가,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때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를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언제죠? 항상 누구에게 언제나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도전적인 세상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주신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가 처음에는 안 들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싱귤러, 단수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위에는 하늘과 땅들이 되었습니다. 왜? 3절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사
나누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이 3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있고 그 밑에 나누기가 된 하늘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주라는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 그리고 그 우주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2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는 3차원 그 3층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3층천 바깥에 창조하지 않은 그 하늘 바깥에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 참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어떻게 하라? 너는 그를 믿고 따르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를 믿으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너희들은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도움이시여 너희를 방패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마음에 두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경외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그분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authenticate 인정하며 그를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코빗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그러니까 복 이꼬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약속이 나옵니다. 곧 하늘들은 나눠졌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나누었습니다. 공창을 둬서 하늘이 2개가 됩니다. 거기서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죠.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승리자를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편 115편에 약속하시기를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소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실패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성공했습니다. 어제까지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젠 지구가 있는 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다 소모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손해죠. profit.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은요 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매. 번성은요 열매가 많아져 갖고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replenish. 모든 것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옆에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3차원적이며 너무 동물적인 삶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눠줄 수가 있게 돼요. 열매가 많으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너희는 형제들의 짐을 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의무를 택할 필요는 없어요. 강제로 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줄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이제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땅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을 summarize 우리가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해서 해주신 말씀이죠.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즉 아브라함으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 한 주이시니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과 저주, 생명과 복, 또 저주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보호와 공급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 그 땅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